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기분 좋아하는 말이 있죠. 저는 목사로서 이렇습니다.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제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이런 말 들을 때에 가장 기쁩니다. 목사로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춤추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한마디면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직장에서 승진을 앞둔 눈앞에 둔 사람에게는 일 참 잘하네요 라고 하는 말을 참 듣기가 좋은 말일 것입니다. 또한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는 서로에게서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들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또한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에게는 차를 너무 잘 고쳐서 다른 집을 못 가겠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참 잘 가르치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은 말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사람이 전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을 없을까?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면서도 기쁨이 되는 말이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에 좋고 또 들어야 하는 말이면 말 자체에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미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믿음이 가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받을 만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는 문구가 있죠. 그것이 이 말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역시 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라고 하는 지지대명사를 붙였어요. 이라고 하는 거 지지대명사. 근데 여러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꼭 보도록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강조한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온갖 달콤한 이야기 또는 자신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이야기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나중에는 인생은 아주 편리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인생은 아름다운 것 같고 또한 무한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 과학이 한참 발달하던 시대에는 과학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밋빛 기대들을 조금 파헤쳐 보면은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난 허탈감이 들고 이렇게 하고 맙니다. 이런 대다수 인생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서 또 그들의 성공담을 담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그런 혜택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간에 주어졌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유익이나 혜택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이상하게도 그런 희망적인 것이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자신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나도 그처럼 될 것 같아서 기쁘지만은 머지않아서 그처럼 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어떤 사람은 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학의 발달을 만끽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과학이 나를 절망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걸려오는 전화 잘못 받으면 내가 사기도 당하고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할 것도 그냥 구입하게 되고, 여러분, 내 정보가 다 털려나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스팸 메일이나 악성 코드가 많은지, 그 성능 좋은 컴퓨터도 이상한 바이러스 하나 감염되면 어떻습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일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계속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해에 있는 배들이 바로 한국전치에 교란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다 편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놀라운 발명품, 인간의 생활 패턴까지 다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들이 환상적으로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왜 도리어 인간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물건들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면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사용하는 인간들이 별로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인간들이 별로 착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후로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서 설령 모든 불치병을 다 정복한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은 무병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그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선용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 뭐냐?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타락하여서 소망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더 없이 높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곧 이어서 인간이 타락하여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대해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달하야 하지만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함께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팽배하게 된 인간에게는요, 이런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설령 그런 모습을 높은 정신으로 이겨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고상한 그러한 죄인일지는 몰라요. 조금 더 고상한 죄인, 조금 덜 고상한 죄인, 이런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제 인간들끼리 비교할 때에 한정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 외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미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이라면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인류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집 부리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반드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들려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뭐라고 해요? 괴수. 우리는 이 표현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형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그가 과연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어지는 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만큼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는 믿는 자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이러면 내가 더 개인 중에 개수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거절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만이 이 이야기를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말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 깊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하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세상 누구나 다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또한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를 비롯하여서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임금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은 최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한 그런 인물입니다. 모두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었지 그들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두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은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을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하신 방법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던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로는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인간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약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자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빠져도 그 깊이가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는 계속 그 깊은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매일 듣는 십자가 이야기인데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듣고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 이야기는 지루한 이야기도 따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듣는다고 해서 진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매일 들어도 새롭고 그리고 매일 들어도 더 깊은 은혜로 빠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분 이 이야기를 늘 가까이 듣고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우리가 직접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전도하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소원이 전도하는 일이고 구원시키는 일인데 이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풀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신광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보다 이 아름다운 이 말을 듣는 너희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만천하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행군나 발소리에 그의 오령 나슴이 십자가의 분계를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자들의 저 요단 강건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악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벌으세 선한 싸움 맞서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건도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건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심판을 선포하며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파괴된 것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아름다운 이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